할렐루야. 시편 41편 들어가자. 시편은 실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든 자들은, 또한 이 은혜 속에서 세워진 자들은, 또 이 은혜 길을 가는 자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죠. 왜? 빛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 미움 받았어요. 왜? 주변이 다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둠에서 돌이킨 자는 빛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못 속여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거든요. 싫어하고. 그래서 어둠은 공격성을 띠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빛으로서. 근데 아버지 앞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악한 영들이 악한 계획을 수십 년간 쌓아놨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의 계략을 다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다시 빛 가운데 행할 자들을 건져내고 보호하면서 다시 빛 가운데 일어서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겸손의 열매와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또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그들은 그 진정한 사랑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에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조차 행하고자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며 자신에 대해서 죽으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잠잠히 있을 자. 이것이 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빛은 어둠에 둘러싸여도 다시 빛 가운데 일어서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등만 돌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움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이,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엎어뜨리려고. 그래서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자신을 미워하는 걸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새삼 제가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그 명을, 그분의 뜻을, 또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의 길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그 길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빛 가운데 훈련받아 이 빛 가운데 행할 자들이 가르침받을 가르침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 시편에서 나오는 영적인 표현 중에 병 중에 병이란 말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질병적인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잘못을 했던 걸 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꼭 사람의 신체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독성의 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들으면서 듣기 바라고요. 생명을 보고 생명 가운데 살고자 했던 다윗에게 일어난 영적인 현상입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좋은 환경도 없고요. 만약에 다윗한테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다면 바로 그 환경일 겁니다. 왜? 날마다 주를 만나니까. 만약에 환경만 본다면 이 길 가는 자들은 낙담하고 낙심해서 못 살아요. 그 환경 자체가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자신의 오늘 삭막하게 만들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런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바로 가장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피폐해지나 육체는 쇠하여지나 영은 나보다 풍성해지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만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의 길 가는 자들은 고난당한 것이 위익입니다.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상황과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 그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주님 만나기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육체는 그러한 환경에서 시달림 받으며 피폐해지며 세함을 받으나 영은 풍성해진 자리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곳에서는 환경이 아주 극한 상황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가장 풍성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주변의 칭찬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으로 이건 육체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거기선 영적인 건 하나 못 얻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어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생각한다면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단 1초도 단 하루도 거기서 살지 못할 장소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거나 아무도 없는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고통받음으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가 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며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체는 가장 극악한 상황을 맞이하는 낙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영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보세요. 가장 영적인 좋은 환경 만났죠. 사람들은 그 육체가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지만 예수님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가장 좋은 여건이었어요. 자신의 영원함을 위한, 자신의 영원함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한 장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생명을 쫓는 자들은 방금 말한 환경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요,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정글처럼 나오게 할, 우리를 연단할, 우리를 깨끗이 할, 정결케 할 장소란 걸 확실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자도 생명을 쫓아 행하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건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익이라. 세상에서 이제 고난을 자기의 위익으로 삼는 자는 없어요. 아니, 위익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과거에 고난을 겪었기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하고 그들은 표현해요. 그게 바로 육체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길 가는 자들의 고난은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생명을 따라 살게 할 그분의 윤리와 규례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과연 그게 무슨 윤리일까요?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따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생명을 따라, 짓밟힘 속에서도 생명을 따라, 그리고 끔찍함 속에서도 생명을 따라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끊임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내가 그 생명을, 그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할 마음을 품지 않고 생명을 따라 행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생명을 보고 생명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거기서 어두워지고 사나워지고 짐승으로 돌변하고 물고 찢고 하고자 하는데도 그는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생명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본 자들이요, 그들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 행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쫓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든 것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역사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어떤 고난과 환경도 다 하나님 안에서 받아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투덜대는 원망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죠. 그때 그 생명길 가는 자들은 바로 그 고난의 폭풍, 환난의 폭풍, 끔찍한 폭풍 속에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의 폭풍 속에 영원한 생명길, 주님의 거룩한 영적 길이 있다는 것. 아멘. 조그만 일에 투덜거리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주변 환경 속에서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만 돌아보는 거고, 자신의 힘든 것만 돌아보고, 자신의 고통스러움만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진 자들이요, 이들은 배불러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먹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짐을 내려주고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생했던 마음들을 위로해주면서 기껏 치료하고 고쳤으니 이제는 엉뚱한 길에 가서 잠을 자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만한 일에도 몸에서 고통스러운 걸 못 견디려고 그래. 내 주변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정도를 게을러지고 영적 잠이 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환경이 가장 극한 상황이 될지라도 생명을 따라갈 가장 좋은 여건이 되어야 될 자들이 육체의 투덜됨과 불평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잠을 깨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며 투덜만 대고 그 전에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생명길을 발견했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만날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도 내가 못 버티고 내가 불평한다면 내가 생명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고 주님을 싫어하는 세상인데 내가 빛 가운데 그분의 빛을 가지고 간다면 다 나를 싫어할 텐데 그 싫어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여기서 영적인 나의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 하고 깨닫는 자가 돼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을 갖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지금 철없는 모습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환경도 내가 이런 어둠을 만난 것도 이러한 여건을 만난 것도 내가 투덜댄다면 앞으로 더 큰 환경과 여건이 온다면 내가 거기서 버티지 못하리라. 내가 이 정도로 게을러졌고 내 영적인 내 상태가 기름이 꽉 찼구나. 내가 이제라도 여기서 나와서 털고 일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둠이 나를 덮친다 해도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풍성함을 배워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할 그 자리에 되게 하리라 하고 마음에 결단할 자리에요. 이게 바로 시편 41편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돈 없어 가난하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자신의 빈궁함입니다. 빈약함이고 아버지 은혜 속에 걷기에는 난 연약하고 빈약한 상태입니다. 어둠이 오면 난 어둠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영혼의 재앙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만 나가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여기서 자신이 주님에 대한 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 떡을 떼는 자리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떡을 떼는데 이 시편 41편은 그 떡 먹는 자가 같이 떡을 먹으며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자가 자신을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재앙도 만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이 경험케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극한 상황의 어둠이 너한테 다가와서 네 마음을 억장 무너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무너뜨려서 다시는 너를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극한 영적인 공격이 올 것이다. 거기서 네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연단하노라. 사람이 자신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거나 자신 속에서 무너짐이 당하면 사람은 거기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세우는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누며 이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자기 주변의 신한 자들 앞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게 합니다. 배신에 배신을, 모욕에 모욕을, 무시에 무시를, 그리고 베풀고 섬겨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그 사람이 굉장히 견디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걸 주님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길을 발견하는 거고요. 거기서 자신이 진정 서 있어야 될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요. 거기서 진정한 참된 환경과 여건, 가장 좋은 여건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내가 이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빛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법을 내가 날마다 배우나이다. 아멘. 지금 말한 것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상태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빈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바람 불면 쓰러지고 그 바람에 휩쓸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빈약한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건 몰라 혈과 육을 부리며 어떤 환경을 만나면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그 말씀에 버티지 못할, 그 환경에 버티지 못할 빈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권고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빈약한 자들을 권고하고 있는 그 복된 자를 자신도 빈약한데 빈약한 자들을 동명상련하여서 권고하며 그들의 주님의 속에 들어가 축반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들의 복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빈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자를 보호하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단에 서서 할렐루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빈약한 영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해서 아버지의 생명 속에서 십자가 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자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빈약함을 돌보는 자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주님이 보호할 거래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뜻하기도 한 것이 바로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10분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니까. 왜? 본인은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복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자주 넘어지는 병이 있을지라도, 자칫 쓰러지는 병이 있을지라도 병상에 저를 붙드시니. 왜? 그런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데, 빛 가운데 행하려면 넘어지고, 빛 가운데 행하려면 넘어지고 못 일어나. 왜? 본인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쇠약한 병상 중에 저를 붙들고 있는 거야. 빛을 세우려고. 근데 주변에 그 사람을 돕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엎어뜨리려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거기서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손길 속에 고침받은 자는 빈약한 자를 돌볼 줄 압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금방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바람에 날려가듯이 자기 위기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는 마음들, 각양각색으로 변화되는 마음들, 이들이 바로 빈약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그러한 빈약한 병 중에 있었던 자라 그런 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나를 돌아오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오랫동안 참으며 내 땅을 고치며 그 존재를 세웠기 때문에 그 존재 또한 거기서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자비와 긍휼로서 불쌍히 여김으로써 대하던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변할지라도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빈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빈약한 존재, 자신한 존재가 하나님께 고침받아 병중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되어 빛 가운데 행할 자가 되었어요. 이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다스린 자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내가 이젠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다스리며 죄로부터 멸망당할 자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길에 자신이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 병중으로부터, 그들의 병사로부터 그들을 고치고 치라고 고치고 낫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걸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건진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배운 그대로 그 은혜에 따라 그 영혼에 대해서 건지고 구원할 수 있으며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 나한테 주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썩을 나를 썩지 않도록, 음부에 버림받은 나를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또한 이 죄악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영광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또한 다시는 죄악이 주장하지 못할 생명 속에 있게 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완전케 할,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나를 일상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빈약한 그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그 영혼을 대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주가 한 일이었고 같은 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존재는 그 영혼의 구원자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의 고백과 행하는 거 보면 메시아의 흔적이 보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눌 땐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상대방한테는 그 존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은혜요, 같은 은혜를 나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따라 행하고 이 은혜 속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겪을 모든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만이 이걸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속에서 이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이걸 다 경험해야 돼요. 가장 친한 자들의 배신과 배역함과 행할 모든 모습, 모든 여건,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그 마음 속에서, 무너진 마음에서 일어설 수 없는 환경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수많은 흑암 속에서도 견고한 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생명을 따라 행할 자들의, 빛 가운데 행할 자들의 반드시 겪을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시편 41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빈곤한 자를 향해서, 또한 빈곤한 자를 건면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약한 자를 건면한 자가 복받는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남들은 죽어가는데 이 영적인 사역자들은요,
오히려 그들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을 보지 않고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가는 거예요. 왜? 진정 영적으로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눠서 그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복음을 전한 나누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야.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지 못한 자가 된다면 망하고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망한 자가 되지만, 그 와중에 나누며 영혼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복음을 나누거나 그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빈약한 자를 건면하는 그가 복이 있으며 그 영혼이 세상에 대해서나 세상에서 그 영혼이 그 일을 행함으로 복받아 살게 되리라요. 그렇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온전하다?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잖아. 자기가 온전치 않았다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뭘 바라보냐? 자신을 완전케 할 완전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왜? 자신을 완전케 할 자는 하나님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고 내가 끼어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온 거야. 예로부터 이 환경부터 여건부터 내가 막 지키고 보호하면서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하게 아무도 못 건들게 내 자신을 지켜왔어. 근데 허사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경성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파수를 쳤는데 오히려 적들로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야. 오히려 내 안에 원천한 것만 가득 들어있는 거야.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경성하여 파수하는 자의 파수가 헛된 것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죠.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만이 자신을 위한 거란 걸 알아. 그래서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버리게 되고 내 자신을 도로 찾을 수 없는 길로만 끌고 다니셔. 처음에는 불만이 생기고, 이건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맨날 이러다가 내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되고 내가 모든 걸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살짝 돌아서 우리를 챙기게끔 속삭이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올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다 그게 자신을 위한 소리로 다 듣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다 속아 그 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가는 자가 지극히 좋은 거예요. 많은 자들이 거기서 미혹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깨어있는 자는 그 속삭임을 거절합니다. 왜? 나를 진탕에서 건지는 내 주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면서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놓고 거기서 건진받아놓고 나 자신을 챙기는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자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본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죽어 마땅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건진받았는데 내가 내 전 일상을 주께 드려야지 내가 뭐하는 짓이냐 하고 정신을 가다 놓고 자신이 게을러지고자 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고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나를 희생시키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성을 지키고 있는 거지. 거기서 아버지 은혜를 믿는 자는요, 내 성을 지키는, 나 자신을 지키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려고 이 길을 걷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희생 속에서 내 영혼이 이제 이 생애로 멸망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자리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자로 변신시킵니다. 거기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생명길이고 그 생명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잠잠해야 돼요. 얘가 때려도 배신해도 얘가 모욕을 주도 네가 왜 때려?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데 내가 챙기고자 했던 내 챙긴 모습에서 진짜 나에게 유익된 모습은 없는 거야. 단 하나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가 파수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라고 내가 끼어서 행동하고 있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근데 허사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관여치 않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잠잠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세악한 병상에서 나를 붙들고 저희 병 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내가 행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내가 병중에 있던 자리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쇠약한 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영원함에 대해서 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나는 그 앞에 쇠약한 병든 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대로 행하시도록 주님이 그 자리를 다 고쳐 피네요. 주 앞에 깨어 행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주님의 일순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게을르거나 배가 불러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라도 잘 깨달으세요. 주변 환경 안 좋습니까? 육체가 가장 안 좋을 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질 때야. 육체 유익을 따르면 모든 걸 잃을 거지만 육체를 잃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아버지 가르친 대로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행하지 하고 결단만 한다면 거기서 영적인 가장 좋은 풍성함을 얻어. 그래서 영은 강건해져. 영은 기쁨이 생겨. 영은 주님을 인해 즐거워해. 몸은 후피하나. 제대로 있는 자리야. 할렐루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될 모습이거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이게 바로 주께 범죄한 죄입니다.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행실들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범죄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행하며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께 범죄한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될 내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자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싫어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걸어간 것처럼 나도 걸어가고 싶고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하고 싶은데 그분의 온전한 척 온전치 못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정말 가장 살기 힘든 장소예요. 그나마 그분이 가는 길에 뒷공원에도 따라갈 수 있으면 그나마 내가 안심을 약간 놓는 자리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는 가장 끔찍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주께만 범죄한 이 죄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보지 않았나 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와 주 앞에서 경외하고자 주께 범죄한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고통을 다 듣는 거예요. 왜? 자기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고 주께 하였나이다. 하지만
원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 주변 원수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슬픔을 같이 슬퍼줄 줄 모르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모르고, 그의 고통을 같이 헤아려주지 않아요. 원수들은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명길 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해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는 간악을 쌓아뒀어. 간악은 간사하고 악취가 나는 것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자에서 공격하려고 이 안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쌓아놓고 이 영한테 쓰임받을 자는 자신도 무짓한지도 모르고 쌓아놓은 자도 많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자들을 다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훈련받은 자입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데 내 환경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죽길 바라고 회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들 속에 간악을 쌓고 있어. 악취 나는 것을, 간사한 것을 쌓아놓고 있어. 그리고 쌓았다가 나가서 그러한 한건가 여건이 온다면 바로 그것을 이웃에게, 주변에게 강포해버리는, 강포는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변 환경이 이러한 자가 강포하면 또 그들의 말을 들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참된 자의 말인데, 거룩한 자의 말인데, 책 없는 자의 말인데 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그 간악자들의 말을 믿죠. 이를 강포하오며, 이건 뭐예요? 이런 영적인 걸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수근거리는 그 모습은 나를 해하려고 깨하는 모습뿐입니다. 진정 그들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몸으로 거기서 나를 건져서 바로 생명길을 걷고자 하는 자를 돕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근거림은 해하려고 하는 수근거림일 뿐이지 진정 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비 하나 없는 수근거림이에요. 정말 그걸 느끼면 억장이 무너지고 온몸이 녹아내리고 살맛이 안 나요. 다윗은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겪는 길이에요. 이 길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저들의 입에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지혜와 선행이 그쳤으나 내 입에는 아직도 그 지혜와 선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들의 수군거림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잘 살길 바라는 수군거림이 아니에요. 저는 해하고자 하는 수군거림입니다. 그 수군거림에는 진짜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무정하고 냉정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오만한 불순한 악한 수군거림이에요. 그 수군거림을 보는 다윗은 당연히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누군지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 사람은 저 모습 속에 분명히 망하리라. 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망하고 아마 일어서지 못할 거라 하는 해하고자 하는 수군거림이에요.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내가 신뢰하고 가까이 있었고 오랫동안 함께 있던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내가 신뢰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어요. 그동안에 섬김받고 불쌍김도 받고 허물도 덮어주고 모든 걸 안아주며 끌고 왔는데 그들은 발꿈치를 듭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여기서 다윗이 이런 걸 영적으로 경험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아멘.
보복을 하는데 종만 죽이고 그들은 살리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보복이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복하면은 종만 죽이지 사람은 안 죽여. 아버지 때 배운 게 그 보복이거든.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따라 가는 자들이 겪을 모든 일이에요. 바로 뭐 육체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길은요, 육체에 좋은 일이 생기면 영이 게을러지고 영이 기름이 차버려요. 하여튼 육체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면 육체는 후피하지만 영은 아주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여기서 육체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육체에 신경을 쓰면 불평한 자가 될 거야. 근데 오히려 육체에서 나는 이걸 잃어버리면서 내가 여기서 이럴 때라도 들을 말씀대로 행해야지, 들을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러면 영이 풍성해져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후피하면 영은 분명히 풍성해져요. 날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은 육체가 풍성해지만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풍성해도 육체가 그걸 누리게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그 와중에 영혼들을 살려 돌아보기 때문에 내 몸은 심신이 피곤할 거예요.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환경은 바로 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여건이 되는 거죠. 참으로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사치와 인간들의 탐욕 속에 죽게 할 모습으로만 쓰임받은 게 이 세상의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 진짜 쓰임받는 물질로서 그 물질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지 보세요. 그 물질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날을 맞이합니다. 영광! 먹는 거 입히는 거 다 하면서 돌봐주면서 챙겨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니까 때론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 잘못하면 그 사람 망가뜨립니다. 돈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먹는 걸로, 입히는 걸로 상대방을 살찌게 되면 그 사람 이 십자가 길을 못 갑니다. 그런 대우받다가는 조그만 가시 찔림에도 견디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훈련받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 물질로서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풍족함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물질로 그를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 또 범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때에 맞춰 사용해야죠. 그럼 나로 저희로 보복하게 하소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 떡을 먹고 발꿈치 들은 그들 보복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의 원수들이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들이 승리했으면 나는 망했어. 근데 그들이 승리치 못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화 중에 붙드시고, 아멘. 그런 쇠약한 병 중에 있는 나를 고치고 불쌍히 여기사 원수에게 둘러싸인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주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나를,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나를 나의 완전한 자 중에 붙들어 예수와 같이, 완전한 자 중에 붙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중에 붙었다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른 목적이 뭐냐? 어떤 일 하게 하려고 불렀냐? 내가 너를 이끄는 걸 보아라. 네가 들은 대로, 너를 이끈 대로, 너를 그렇게 대기해서 너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것이 너의 완전함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결국은 완전하게 세워지죠.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고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은 주변에 육체에 좋은 일은 없어.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배반과 배신 속에서 발끝이 드는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라고. 그 무너짐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볼 거야. 예수님은 그 배반에 뭐 천사장이 타락해서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냐고. 거기서 강하게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다 되도록 바로 세우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육체의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 결국 육체의 부유함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육체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불평밖에 없는 장소로 주님이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거기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도록 예수를 알게 하는 자리고요. 이것만 분별한다면 육체의 게으름에, 기름짐에 아마 머물지 않은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안 좋은 분위기가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깨닫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풍성함을 얻을 자리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섬기지 못하고 이것도 품지 못하고 이것도 이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허물도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지경이 없는 걸 깨달으라고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내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야. 여러분의 행실을 보라고. 육체를 머물 건지 아니면 영으로서 행할 내적인 백성이 될 건지 이제라도 잘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깨워서 일어나 이 말씀대로 행하여 바로 시편의 실체가 되는, 또한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영원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날마다 이끌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빛의 옷을 입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몸장은 하나같이 이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